로마서 15장 말씀으로 갑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15장.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아멘. 다음에 글을 들으시면서 자신이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장점을 먼저 생각합니다. 십계명을 대할 때에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명하신 것을 지켰으므로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라고 명하신 안식일을 지켜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들을 충실히 지켰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나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은 언제나 자기 뒤로 밀어내고 자기 위주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나라도 있고 이웃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우선 당장 코앞의 것, 보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얼굴을 들어 하늘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나를 돌아보아 체질이 진토임을 시인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는 나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다니 하고 항상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자가 지도자가 되면 권력이 얼만큼 휘둘러지나 얼마나 강한가를 꼭 시험하고 맙니다.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자신을 녹여서 한 시대의 어두운 길을 밝히는 촛불과 같은 인도자가 되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늘 소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시작에 우리 강한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강한 자, 또 약한 자, 강한 자와 연약한 자, 이미 앞서서 14장부터 이 15장까지 해서 계속해서 다루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강한 자라는 게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강하다 하면 우리는 우선 육체적으로 건강한 걸 생각할 거예요. 또 경제력이 좀 있고 정치력이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런 것, 높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을 보통 생각해 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심오한 뜻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강한 자는 도대체 무엇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이것은 이해력의 한계, 어디까지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처럼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얼마나 강한 자가 됐습니까? 먼저 강한 자라고 하면 스스로 약해질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감추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 강한 자이셨지만 약하게 자기를 기쁘게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 결과로 오히려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우리 주님께 미쳤다는 거예요. 아니 그 이상 많은 비방을 받았어요. 어리석다는 말도 들었어요. 심지어 미쳤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다 이런 소리까지 들렸어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강한 자가 지녀야 할 윤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강한 사람은 박수갈채 받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의 입에 잘했다 오르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부족해서가 아니었어요. 우리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한 가지 마음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기꺼이 약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학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던 일본 사람 가운데 기쿠치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린 시절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수학에는 아마 천재로 태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에 아주 대단한 실력을 발휘합니다. 수학 시험만 보면 언제나 1등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동양 사람이 딱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는데, 영국 사람들이 이 외모도 코가 높은 것만 아니라 영국이라든지 독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콧대가 높은지 몰라요. 그러니 이 백인 영국 사람들의 그 콧대 높은 마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저 저 사람 공부 잘 못해 주었으면, 무슨 일이 있어서 시험 잘 못 봤으면 늘 이 생각들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기쿠치가 감기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2등을 해오던 브라운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이 브라운에게 모두가 찾아가서, 야, 이번이 참 좋은 기회다. 열심히 공부해서 다음 시험에는 꼭 1등을 해라. 너는 늘 2등만 했지만 이번에는 우리 백인이 한번 1등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격려를 해줍니다. 열심히 성원을 보냅니다. 그러나 시험을 볼 때가 되자 그만 그동안 결석하던 이 기쿠치가 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그날 시험을 보는데 역시 일본 학생 이 기쿠치가 1등을 한 겁니다. 다들 깜짝 놀랐어요. 이제 학교도 못 나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떨어지겠지, 미끄러지겠지 그랬는데 웬걸요? 오히려 또 1등을 한 거예요. 그래 물어봤어요. 그동안 학교도 못 나왔는데 어떻게 또 1등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라고 물어요. 그러자 기쿠치는 학생들 앞에서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내 친구 브라운이 매일 나한테 와서 그날 강의 들은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 1등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학생들이 다 숙연해졌어요. 신앙 인격에 있어서 브라운은 이미 1등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성적표가 몇 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남의 약점을 이용하거나 악용하는 게 아니라 잘 섬길 이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강한 거지. 이게 진짜 남의 약점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그 약점을 오히려 내 것처럼, 그래서 내가 더 고통받기를 소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의 약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십니까? 남의 약점을 내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남의 약한 점을 마땅히 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게 마땅히 강한 자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그때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아이고 저 미련 곰탱이, 미련한 사람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약한 것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으로 신앙적으로 강한 자의 윤리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다려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 본 대로 기꺼이 자기의 자유까지도, 믿음의 수준이 높을수록 나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지만, 혹여라도 약한 자가 나의 이 자유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그 자유까지도 포기하는 거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할 거예요. 내 생각대로.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둘이 싸울 때 그래요. 내 맘이야 그럽니다. 그러면 다른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다. 그러면서 싸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맘만 있는 게 아니라 내 맘도 있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 신앙 인생들은 내 맘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맘도 있다는 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네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약한 사람일 때 우리는 그 약한 사람 위주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위주로,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6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위하여, 그 앞에 말씀하잖아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시려 함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라는 게 강한 사람의 주장대로 따라가는 뜻이 아니에요. 약한 자의 그 연약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의 그 낮아지심, 비방받으심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약한 자가 되고 비방받는 자가 되어서 약한 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안겨주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강한 신앙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그와 같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소망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나고 대단해서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주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강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과 함께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기꺼이 그들 앞에 내려가 앉을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과 대화할 때 그들의 눈높이로 무릎을 꿇어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듯이 하나님, 그렇게 부족한 종이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그 믿음의 강력함을 좀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낮은 자리에서 약한 자들을 섬기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도와주옵소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한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믿음의 깃발을 내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낮아져 섬기는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잘 돌아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집니다. 그만큼 추운 것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더 어려움으로 다가올 터이니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좀 낮춰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잘 섬기고 돌볼 믿음의 마음들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룩한 이 겨울이 되게 하시고 성탄절을 향한 믿음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돌아오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또 오늘 먼 거리 출타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꼭 붙들어 주시고 가고 오는 모든 걸음을 주님의 은혜 중에 건강한 중에 잘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하늘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